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시편 136편과 137편인데 아침 시간에는 다 살펴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시편 136편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에 표제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암송되고 또 읽혀지는 그런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내용들을 보셔서 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편은 26번이나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한 절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밝히면서 그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라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떻게 불려졌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찬양대의 지휘자가 선창을 하면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 그 뒤에 있는 백성들이 그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는 형식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지휘자, 또 아삽의 자손들이 앞부분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고백하면 그 남은 백성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로 되어 있는 26절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떠한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무렇게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자체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를 하셨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내용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25절, 끝절까지 그냥 묶으면 25절, 26절은 약간 더 범위가 확장되긴 하지만 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라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구속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그는 선하시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이 그 속성 자체가 아주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보여지는 그 선은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 모습들도 있다가 한편으로 돌아서면 악의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일진데,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주 선하신 분이시다. 그 선 자체이다. 악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선 자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속성이 결여된 것이 악일 뿐이지 하나님 그 자체는 절대 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 그 사랑스러우심,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면 다른 것들은 또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인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뛰어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신들, 그것들은 다 우상들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우상일 뿐이지 그것은 참된 신들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 그런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로 홀로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찬양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인들, 우리의 주인들, 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어떠한 분이신가? 주들 중에 주이시며 신들 중에 유일한 참된 신, 그리고 그 선하심이 아주 무궁한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그 인자심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실제로 하셨는가 그것들을 기억해 보며 찬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면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5절 이하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을 생각하며 구조를 생각하며 지을 수 있는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연약한 것, 제한적인 것, 부족한 것,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 또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 아주 제한적인 것을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무궁하기 때문에 이 하늘을 뒤덮어서 그 공간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땅과 물을 나뉘어서 땅 속에 살 수 있는 것 또한 물 속에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경계를 지으시고 또 구분하시고 또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큰 빛이 나는 물체 이 세상의 우주 가운데 빛이 나는 여러 가지 행성들을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그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능력들을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절 9절을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해, 달, 별 이 빛이 나게 하는 그 물체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준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그대로 된 것이 없다. 그냥 스스로 된 것이 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세상 모두는 피조물이다, 피조세계다, 창조세계다라는 그 관점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해, 달, 별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번 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스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것들을 만드셨다. 아주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태양의 위치와 태양의 빛, 열 그것이 조금만 위치가 변할지라도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이 많은 과학적 사실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있는 위치, 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환경들 농사를 짓는다든가 해수의 간만, 조석 간만의 차이가 생긴다든가 다양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해가 그 위치에 있는 것, 그 태양의 빛이 내는 것, 달이 그 위치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이 모든 세계가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피조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 능력 그것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자세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창조 사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끌어내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 그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찬송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종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끄셨으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고 하시고 많은 능력으로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봐라 라고 하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끄셨는지 그 앞부분만 반복되는 구절은 빼고 앞부분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스라엘을 그들의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 그 신실하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지키시고 또 많은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하신 것,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백성에게 그렇게 행하셨구나라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를 구원케 하신 이가 신실하게 이 일들을 오늘날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힘으로 왔는가? 내 능력으로 왔는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백할 때 하나하나 그 손길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 없이는, 주의 인자심 없이는, 주의 선하신 역사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같은 자세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약 2년 전에 이곳에 개척되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보건 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소식이 전파되게 하고 한 분 한 분, 한 성도 가정 이렇게 모이게 돼서 이 교회가 설립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게 하셨는가? 또 연말이 되어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올해를 인도하셨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시편 기자와 같이 찬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노력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훨씬 더 높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섭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그 방편, 인도하심의 섭리의 방편들을 생각해 보며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섭리의 손길을 감사하며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 찬송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내용들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올바른 방역과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